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8장인데요. 성경 봉독을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7장 53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 미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들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말씀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며 들으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새롭게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만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전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님들 들으며 믿으며 예배하는 예배의 시간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과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를 만나다라는 그 주제 아래에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의 스토리였습니다. 기억하시죠? 한밤중에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직접 찾아 나섰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아무런 생각 없이 대낮에 물들어 우물에 나갔다가 그녀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에는 또 다른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번 경우는 특별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도 아니고 끌려 나왔습니다. 이 세 사건, 세 이야기들의 공통점이 있죠. 다 예수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고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매주 수십 통의 이메일을 받는데 지난주에 받은 이메일 가운데 어떤 분의 회심 간증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애그노스틱, 불가지론자였는데요. TV를 보다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또 초우즌이라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그린 그런 드라마 시리즈가 있거든요. 크라우드 펀딩 해가지고 만든 지금 많이 칭찬 듣는 그런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보는데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말씀을 가르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한 장면이었는데요. 마음이 움직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지 그 산상수훈 말씀을 직접 찾아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호기심이 더 커져가지고 마태복음을 다 읽었어요. 그대로 예수를 더 알고 싶어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계시록까지 다 읽었습니다. 6주 걸렸어요.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확실히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그런 놀라운 간증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의 그 말씀,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성경의 내용 중에서도 좀 독특한 그런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한번 보십시오. 보면은 괄호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 footnote, 각주가 붙어 있는데 밑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오래된 성경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다수의 신약 학자들은 이 요한복음 8장을 시작하는 이 스토리가 사도 요한이 직접 기록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구동성으로 동의하는 건 뭐냐면 이 사건은 실제로 일어난 일에는 분명하다. 이 여인이 있었고 예수님께 끌려왔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만나 주셨다 하는 것은 사실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고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하는 그 이유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꼭 배우고 기억해야 될 복음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이 무엇일까요? 죄에 대하여, 은혜에 대하여, 그리고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꼭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할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진리를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복음의 진리는 죄는 눈을 어둡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눈이 어두워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알만한 사람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붙잡아서 예수님 앞에 끌고 옵니다.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예수님을 추궁하죠. 모세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령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굉장히 단혹스럽고 충격스럽고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불안하고 두렵고 수치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모세의 율법에는 뭐라고 나와 있길래 이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걸까요?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어떻게 하라고요? 네, 사형입니다. 사형. 또 신명기 22장 2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에 비추어서 지금 예수님 앞에 끌려 나온 그 여인의 그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수상한 점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너무 이 얘기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익히 알고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이 보이시나요? 저는 이상해요. 첫째로 여자는 있는데 남자는 어디로 갔는가? 수상해요. 율법에 잘 보십시오. 남자와 여자 둘 다입니다. 간부와 음부 두 사람을 다 사형에 처해야 하는데 남자는 온데간데 없고 여자만 남아 있습니다. 뭔가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되지 않으세요?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율법에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요 증인이 필요해요. 적어도 두 사람의 목격자 아이 위트네스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히기 위해서는 거기에 두 사람은 그거를 보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뭔가 음모의 냄새가 납니다. 더더군다나 그 다음 절 6절에 보시면 이렇게 설명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왜 그랬어요? 고발할 조건을 누구를요?
예수를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해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이게 본심이에요. 네. 이 여자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지금 체포하려고 하는 그들의 음모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7장 바로 그 전장의 후반부부터 살펴보시면요, 계속 예수를 붙잡아서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들이 음모를 꾸미고 있거든요. 7장 30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했고요. 또 44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그 중에는 예수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고. 계속해서 한 번, 두 번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고 고발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실패로 돌아가니까 이번에는 확실히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그런 술수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율법을 잘 지킨다고 말하고 있는, 자부하고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자를 미끼로 사용해서, 그를 이용해서 예수를 고발하고 예수를 정죄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들의 죄는, 자기 자신들이 무언가 잘못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은 전혀 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죄는 너무나도 크게 보이는데 내 자신의 죄는 없는 것처럼 무시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가 종종 있지요. 구약 성경에 보시면은 다윗의 이야기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윗이 자기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와 동침을 하지 않습니까? 임신이 된 사실을 알고서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요? 우리아를 전장에 내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삼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하기 위해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죠. 그리고 한 이야기를 전해주게 하십니다. 어떤 이야기였나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한 마을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살고 있었는데, 부자는 양과 소가 힘이 많았고 가난한 사람은 어린 양 한 마리 키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나그네가 지나갈 때 부자가 그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 양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밖에 없는 그 가난한 자의 양을 뺏어가지고 손님을 대접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했나요? 사무엘하 12장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노발대발하면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자기는 더 큰 죄를 지었으면서 양 한 마리 잡아먹은 그 정도가 아니라 남의 아내를 취하고 그 남편을 죽인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죄는 보지 못하고요, 양 한 마리 잡아먹은 그 부자의 죄만 거기에 꽂혀 있는 것이죠. 죄는 눈을 어둡게 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러기 더 쉽습니다. 죄는 영적인 어둠으로 우리의 눈을 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그의 영적인 어두움을, 영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신자들을 붙잡으러 가는 그를 강렬한 빛 가운데서 만나주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되나요? 그의 영적인 상태가 육적인 상태로 전환이 됩니다.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는 잘 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바울은 더 큰 죄인이었습니다.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죄를 짓지, 자기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영적인 어둠 속에 있었다는 사실이죠.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작가인 토니 레인키가 이 독서 신학이라는 책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인사이트를 나눕니다. Sin darkens and deadens our spiritual perceptions. 죄는 우리의 영적인 인식을 어둡고 무감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하나님이 비춰주셔야지 죄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God must remove the blindfolds. 죄로 인해서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 있는데 그것을 들춰 주셔야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죄를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내가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고 남의 죄만 들춰내기 일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번째 진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는데 우리는 은혜를 통해서 그 죄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6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를 붙잡기 위해서 여인을 이용하고 있는, 아주 몹쓸 짓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들의 죄를 보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들도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이었기 때문이겠죠. 어떻게 하시나요? 아주 특별한 행동을 보여주시는데요.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 글씨를 써내려가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글씨를 쓰셨을까요? 본문이 우리에게 이것을 설명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썼는지는 모릅니다. 추측이 난무합니다. 십계명을 쓰셨다, 하나님이 돌판에 손가락으로 법을 쓰셨으니까 계명을 쓰셨다, 거기서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쓰셨다, 그들의 죄를 나열하고 계셨다, 별의별 말들이 많아요. Nobody knows. 모르죠. 중요한 건 왜 그 행동을 하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의도가 담겨 있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한참 글을 쓰고 계시는데 그 주변에서 돌을 던지고 싶었던 그들이 7절에 보니까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재촉하는 것입니다. 돌로 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말 좀 해보세요. 빨리 대답해 주세요. 죽여요? 말아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마구 다구치고 있었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계속 땅바닥에 글을 쓰고 계십니다. 시간을 버십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예수님은 그 행동을 통해서 그들이 자기 자신들의 죄를 깨닫기 원하셨던 것이죠. 은혜의 시간이 흘러가게 하신 것이죠. 돌로 던지면 더 큰 죄를 진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돌을 던지지 못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여인이 돌 맞지 않게 하시는 거죠. 두루두루 예수님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셨어요? 그 유명한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 속에 큰 은혜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써내려 가십니다. 왜 계속해서 글을 쓰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중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은혜,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예수님이 군중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2017년도였던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 마이클 카드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이자 기독교 작가인 분이 콘서트를 해주셨어요. 그분이 여러 권의 좋은 책들을 쓰셨는데 그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땅에 쓰신 글씨. 요한복음 8장의 이 스토리를 가지고 묵상집을 내셨어요. Scribbling in the Sand라는 책인데 그 책의 일부를 제가 문장 2개만 인용해서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아침 예수님이 하신 일은 성난 군중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속의 공간, a space in time, 시간 속의 공간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하나님이 마음에 말씀하시는 침묵의 틀을 만들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거죠. 뭐라고 쓰시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한번 말씀하시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고 말씀하시고 다시 글을 쓰시는 동안에 누구 죄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인의 죄를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도 아닌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의 시간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잘못하면은 우리는 그 사람 죄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사람을 정죄하고 싶은 내 안의 죄는 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 스토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들은 것이 아니라 양심에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이어지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 있는 여자만 남았더라.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늙은이부터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차례차례 그 자리를 떠났다. 왜 젊은이들이 먼저 가지 않고 나이 드신 분들이 먼저 갔을까요? 열린문교회로 말하면 우리 갈렙 어르신들이 먼저 가시고 그 다음에 넥스 청년들이 나중에 왜 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인생을 오래 살면 살수록 죄는 더 짓기 마련이죠. 그렇다고 갈렙 어르신들이 죄인이라는 말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사실 아닙니까? 네. 살면 살수록 물론 신앙의 연륜도 쌓여가지만 주님 앞에서 송구하고 죄송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이처럼 죄를 깨닫게 합니다. 다윗도 그 은혜를 경험했죠. 나단의 그 비유를 듣고 난 후에 나단이 뭐라고 그럽니까? 다윗이 야, 그 사람 당장 잡아봐. 잡아서 족쳐야지. 이렇게 했을 때 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You are the man. 그랬을 때 아마 사울왕 같은 경우에는 변명을 했을 수도 있고 무시했을 수도 있고 회피하기 원했을 수도 있겠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가 어떻게 반응하나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영적인 상태가 육적인 상태로 전환이 되어서 앞을 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어떻게 되나요? 아나니아가 안수하고 기도하고 세례받았을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다시 보게 되었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고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New Living Translation 영어 번역으로 보시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I am the worst of them all. Worst. 나는 죄인 중에서 가장 나쁜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크고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아닙니다. 죄를 지어도 덜 지었겠죠. 근데 그 작은 죄가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죄를 더 짓는 것이 아니라 지은 죄를 더 크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 그 은혜를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의 진리인데요. 첫째, 죄는 눈으로 듣게 하고, 둘째, 은혜는 그 죄를 깨닫게 하는데, 그 죄를 은혜로 깨달은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은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다 자리를 떠나가고 여자 한 사람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저 같았으면, 제가 그 여자였다면 저도 도망갔을 것 같아요. 절호의 찬스 아니겠어요? 성난 군중이 돌을 들고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졌으니까 도망가면 끝이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죄 없으신 분이 한 분 계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돌을 던지지 못해도 예수님은 던질 수 있어요. 주님 앞에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것이 믿음의 첫걸음이죠. 나의 인생, 나의 생명은 지금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두 말씀 하시는데요, 11절 말씀 잘 보시면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 말해서 I forgive you. 내가 너를 용서한다. 아무런 이유도 조건도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한 말씀 더 하십니다. 11절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에 이 은혜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법칙입니다. 예수님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언가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고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죄의 값을 다 치르면 그 다음에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복음은 그 반대입니다.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 죄를 짓지 마라. 은혜로 살아라. 은혜로. 예수님이 어떻게 이 여인에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요? 이게 말뿐인 게 아니거든요. 이게 진리거든요. 미국의 목회자인 신학자 프레드릭 뷰커너가 이 사건,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He would not condemn her because he would be condemned for her.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여인의 죄를 위해,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정죄를 받으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용서하고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 삶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날 위해 정죄를 당하셨다는 것, 그래서 내가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누가 저주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저주를 받고 정죄를 받아야 마땅한데,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정죄를 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있다 없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결코, 다시는, 절대로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가 잘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죄를 다 받으시고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변화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나의 삶에서 역사하고 있는가? 나의 삶이 변화되고 있는가? 확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이 누군가요? 예수 믿기 전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세상을 따르고 죄를 따라서 살던 우리의 모습이 더 이상 계속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터닝 포인트입니다.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은혜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은혜로 삶이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은혜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은혜로 삶이 변화되고 계시나요? 구원 받으신 분들은 한 반 정도만 변화되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 교회 미션 스테이트먼이 있어요. To be an open door to a life-changing grace. 우리 열림은 장로교회는 은혜로 변화되는 삶을 향해서 문을 여는, 그 은혜의 문을 여는 교회가 되어야 하거든요. 열림은 교회에 들어오고 나가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은혜로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더욱더 풍성히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전에 잠깐 소개해드렸던 그 고정민 장로님의 간증이 너무너무 귀한데요. 지난 금요 열린 기도회 때는 그 복음의 전함,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나누셨는데, 이 복음의 전함이라는 책을 통해서 자신의 그 간증을 담아내셨어요. 제가 그 책을 좀 읽었는데요. 앞부분에 보니까 그분의 개인 회심 간증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제가 일부를 소개해드리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으로부터 제자 훈련 강의를 듣던 중 주님은 내 안에 고요히 찾아오셨다. 삶의 기로에 서 있거나 위기의 순간에 찾아오신 게 아니었다. 그 순간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말씀을 들으며 나의 죄인됨에 100% 동의가 된 순간, 그런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음이 믿어졌다고 밖에는 달리 표현할 도리가 없다. 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니. 이 사실이 믿어지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셨음이 자각되었다. 이를 인식한 순간 이전까지의 내 모든 것들이 꼬꾸라지며 그분 앞에 순복하는 심령이 되었다. 나의 거듭남은 휘몰아치는 어떤 사건 속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었다. 교회 안에 조그만 방 안에서 제자 훈련을 받던 중 어느 한순간에 조용하고도 뜨겁게 이루어졌다. 그날 이후 내게는 여러 변화가 나타났다. 그 변화 중에 하나가 이분이 광고업계에 종사하시면서 자기 자신의 광고회사도 창업하시고 한 20년 일하시면서 돈을 많이 버셨대요. 그러다가 이제는 복음만 광고하는 복음의 전함이라는 그런 단체를 세우고 여기에 올인하게 된 그런 놀라운 변화의 체험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죠. 물론 우리의 삶에 이렇게 획기적인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지라도 조금씩 예수를 따라가며 예수를 닮아가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변화된 삶으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변화가 뒤따라야 합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하죠.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 순종의 발걸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복음을 다시 한번 들으셨습니다. 죄에 대하여, 은혜에 대하여, 구원에 관한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그 구원의 길로 나아가시면서 행복으로의 동행, 이 길에 들어서지 못한 아직까지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변에 있다면 그들을 주님께로 안내하고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